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 해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이 몸 고쳐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찌는 듯한 폭염과 열대야로 지치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을 어렵다 여겨주신 은혜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또한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 어두운 길에서 저희들이 정말 힘들지만 잘 견디고 그러다 보면 지나게 되고, 또한 밝은 아버지 강명의 빛이 찾아온 자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모든 것 감사하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도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 주시어 영육이 회복되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공고함과 궁핍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2018년 2월 3일 SBS 8시 뉴스의 건강 라이프라는 코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는 영상이 방영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30대 직장인 실험자에게 두 가지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뇌파와 심박수를 측정하였는데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기억에 집중하게 하였고 다음에는 짜증나고 화가 났었던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기억을 떠올렸을 때에는 심장박동수도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뇌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화가 났던 기억을 떠올렸을 때에는 심장박동수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변하였고 뇌 보상회로 또한 억제되었다는 사실을 심박수와 MRI 검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뇌를 바꾸고 삶 또한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뉴스의 내용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절 주제 말씀인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관점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힘들지만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거나 우리들의 고민 또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바라는 일 또는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 또는 고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 또는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많은 일들이 성취되거나 예상치 못한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긴다거나 언제나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해결되기보다는 바라는 건 아주 많으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힘든 상황이 수도 없이 반복되며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거나 수많은 문제와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감사에 대한 기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나 희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 보상회로 또한 억제한 채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깨달았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스스로의 지혜를 따르며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인데요. 감사의 기준이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 썩어서 없어질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도 함께 들었던 찬양인데요. 요즘 인기가 많은 송경민 씨의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요약해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항상 주 안에 있는 것, 참된 소망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마저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자신같이 부족하고 악한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고 할 만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기준이 되는 삶은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동과 은혜까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갈수록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건강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같이 연약하고 악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눈물 흘리며 감사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해 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리는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은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절정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무엇인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의미는 상실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불평, 불만, 고통, 슬픔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며 복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감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을 향하는 세상의 질서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갇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의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혜나 기준에 갇혀 불행 속에 살아가거나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복음이 기준이 되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자식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불행하길 바라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통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의 소망이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 진정한 행복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썩어서 사라질 것들 앞에 굴복한 채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있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일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목사님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오로지 동신교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노고를 굽어 살펴주셔서 예전보다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동신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해지신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동신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